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판에서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침 아주 오래된 큰 바위가 가까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동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아무리 심한 비바람을 불고 폭풍과 몰아쳐도 그 바위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일부러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은 온 세상이 캄캄하고 비바람이 내려쳐도 안은 아늑하고 전혀 비에 젖거나 바람에 떨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는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여호와긴 왕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다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이 에스겔을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가 빨리 힘을 내어서 자기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쪽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매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사람들, 즉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온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결국 망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참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예언을 해야만 했고 그 말씀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참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바벨론에 불려오는 바람에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환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불려온 지 이미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의 봉사보다 더 높은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운하를 공사하게 한 그 운하라는 그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가리켜 하늘이 내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내 위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되었고 녹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에스겔과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온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서 빛이 임하기 시작했고 에스겔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뜨거운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도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때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힘써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소망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에게도 그 봄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도 세워지고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간구와 우리의 그 고백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